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내가 교회 갔었지 하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첫 발을 내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입니다. 누군가 교회 오면 과자 준다는 말을 듣고 친구 따라 눈치를 보며 교회 가서 과자 먹은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 발을 끊지 못하고 1년에 몇 번씩 교회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공부 잘해서 효도하지 못할 바에는 가끔 교회 가는 것으로 효도나 하자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치는 가운데 결국 습관적인 교인이 됐습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마음이 찝찝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 가서 마음이라도 편안히 갖자 하면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더석에서 찬양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나 평안이나 마음의 즐거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여동생의 권유에 따라 부흥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 지금까지 습성과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죄책감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가졌던 한 가지 큰 고민과 숙제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친 결과 지금의 목사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 믿었다면 그 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예배한다고 하면서 믿음에 관심도 없고 헌신과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교우가 있으면 구원에 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과연 성실하게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 자체가 맹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대를 이어 그의 직업이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맹인이고 대를 이어서 거지의 아들이니 그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고 만난 후에 눈을 뜹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면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배신반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우들에게는 한두 가지 가정의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병을 갖고 있는 교우들입니다. 별로 아프지 않고 큰 부담이 없을 뿐이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한 병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병, 마음과 정신의 병, 아니면 가만이라는 생활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맹인 디모데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고 가는 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을 뜨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도 병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적당히 아니라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3차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허다한 사람이 예수님의 주변을 감싸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병 고칠 때마다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이때 길에서 동냥하고 있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시끄러운데 무슨 소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는 걸 보고 감탄하며 웅성거리는 소리라고 말하자 바디메오는 즉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던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거지가 시끄러지 않다. 여기가 어딘데 앞을 보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끼어들려고 그래.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왜 거지가 큰 소리 쳐서 분위기를 깨는 거야? 물론 성품이 좀 유순한 사람은 거지 맹인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소리 지르면 예수님께 실례야. 그래도 조용히 좀 해. 점잖게 흘렸을 것입니다.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결국 바디메오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기도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탄의 회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방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를 꾸짖을 때 그가 예수님을 찾고 간구한 것을 중단했더라고 한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거짓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방해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의 신앙과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기도와 봉사의 책망과 방해가 있을 때는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는 크게 질러야 됩니다. 물론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찬송할 때가 있지만 때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도가 아니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찬송할 때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찬송하지 않으면 그 입 가지고 세상의 노래를 하든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면 똑같은 설교라도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인생의 해결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찾고 부르짖어야 예수님을 찾을 때 바로 사탄의 회방과 사람들의 책망이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과 끈질긴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찾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거나 찬송할 때 아주 신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하고 큰 소리 지르면서 찾는 것도 생각해본 문제입니다만 정말 간절히 큰 소리로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 입 다물고 점잠 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큰 소리 지르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이웃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기도와 찬송할 때 입을 꽉 다무는 그런 교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적극적이고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찾는 저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가기 전에 어떤 발빠른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달려가서 이봐, 예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어. 너를 부르시고 있어. 빨리 예수님께 가보자. 말할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0절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간다면 얼마나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 부르실 때 동냥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습니다. 추운 밤에 자기의 이불을 대신한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고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내버린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밤의 추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더러운 거지만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 없으면요, 밤에 추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자 동전 몇 개 들어있는 깡통이나 겉옷 챙기라고 우물쭈물하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까지 동전이야 구걸하면 다시 얻을 수가 있고 겉옷 없다면 며칠 고생하면 누가 다시 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지금 놓친다면 영원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얘들아, 나를 찾는 저 거짓말이 얼마나 귀한 처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시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힘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맹인은 즉시 일어났고 뛰어가서 예수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버릴 것 버리지 않고 달라고만 하고 희생 없이 받기만 하려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문제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즉시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갔다고 한다면 오늘 두 눈이 멀쩡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혜만 달라고 풍성한 복을 받기만 하려는 그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이와 교회 직분, 사회적 체면, 지식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고 있던 것과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뛰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를 멀리한다면 과연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친구 따라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죄와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갈 때 그 결과는 영원히 고치지 못할 맹인이 되는 것이고 먹고 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영적 만족 느끼지 못하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경주하는 걸 봤어요. 저는 맹인이 달리가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 종을 따라다가 계속 흔듭니다. 그러면 종소리 있는 곳으로 맹인이 그냥 달려가는 거죠. 종소리 중단했다고 한다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기들끼리 부닥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결승전이 올 때까지 계속 총을 치는 것입니다. 맹인이 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바디메오에게 종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손을 휘저으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있던 곳으로 그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많은 구경꾼이 맹인이 달리기 한다고 시죽거리며 재미있다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않고 마침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예, 네가 나를 불렀냐?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말씀하자 즉시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맑고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과 온 우리를 밝게 비추는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볼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과 향기로운 꽃을 직접 만지며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손으로 더듬거리고 만져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지, 내 가족이 이렇게 생겼지 상상했는데 이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사랑으로 만나주신 예수님, 자기 눈을 뜨게 하셨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이적과 병고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뜬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나요?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가라, 너 가야 된다 했지만 그는 자기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나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어, 저분이 우리가 사모하는 구세주다, 저분의 말씀을 들어라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뜬 과정에서 몇 가지 힘든 고난과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구수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맹인이 전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이 믿음 갖기까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다녔고 교회 직분도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에게 수십 년을 전도를 했는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믿음 갖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영과 육이 싸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뭔지 압니다. 아니, 의사도 못 고치는 현대의술에 그가 눈뜨게 해준다고? 나 믿지 마라. 믿으면 안 돼. 믿을 것은 믿어야지.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고쳐주셨어. 그분은 내 눈도 고쳐주실 것이야.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을 구주로 믿어. 야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병든 걸 고치냐. 그분이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잖아. 의사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치냐. 너 꿈깨. 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야. 너 신망만 커. 영의 생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어. 나의 눈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 다른 사람을 못 놔도 나는 그분을 믿어. 내가 눈을 뜨지 못해도 나의 구주를 내가 믿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영과 육의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바디메오는 영적인 일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예를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신앙은요, 환경에 방해가 있고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그런 순종과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인 겉옷인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버린 희생 포기가 있었어요. 뛰어갈 수 없는 맹인이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눈뜬 후에 자기 가족이 가서 눈뜬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며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눈을 뜨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면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자기를 동정했던 사람들에게 감사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다니지 못했던 거 구경해야 되는데 이제는 마음껏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눈 떴을 때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듯이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헌신입니다. 바디모가 눈을 뜨게 본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하지 못한 온갖 즐거움과 향락을 뜬 눈 가지고 행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매미 시절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직후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눈 뜨기 전에는요, 소망과 인내의 믿음을 가졌지만 눈 뜬 후에는 감사와 헌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41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매달리며 간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픔 가운데도 옆에서 긍휼을 간구하는 강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겠습니까? 문제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인내하는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람의 회방과 비난과 환경의 악조건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찾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겉옷이 어떤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향해 뛰어가는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봉사에 적극적이고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힘들고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떠서 천국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인생의 고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확신의 신앙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생을 복을 받고 우리의 심신이 더 강건하며 장차 영광의 멸류관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